시편 기자,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시인의 고백과 기도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일반 계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찬양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서 드러내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서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의 영광과 능력, 그의 지혜와 그의 성품, 그의 성격, 그리고 그의 의지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접하는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만물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 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분명히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정교하고 놀랍게 만들어진 이것을 볼 때에 누군가가, 어떤 위대한 지적 존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보면 정말 얼마나 참 신기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언어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들려오는 메시지가,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은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영광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천지 창조를 작곡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시편 19편의 이 내용이 합창으로 나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연은요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거 철저하게 느꼈잖아요. 이 자연이 참 우리가 너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자연을 다루고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가운데 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호소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궁창도 낮도 밤도 온 땅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 이 일반 계시로만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는 부족해요. 일반 계시가 참으로 좋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을 얻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시편 19편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소개되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6개의 단어가 나오죠. 율법,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 6개의 단어는 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 계시해 주시고 어떤 능력과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회복되는, 소성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 하는 말은 그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가는 사람들,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걸어는 가지만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걷는 사람은 자신과 기쁨이 있어요. 힘들어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때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정도를 걷는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견이나 추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순결하다 그랬어요.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즉 분명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하는 말들이 뭐 성경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분명하구나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랬어요. 여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법정에서의 판결을 얘기합니다. 법으로 판결하잖아요. 법정에서의 판결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로서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인간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어요? 삼심 제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모두가 진실하고 의로운 판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러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선포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다. 이거 참 놓기가 힘들 정도로 달다.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순수한 순금, 또 가장 가치 있는 순금, 그리고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특별 계시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타나 드러내 보여주신 것인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읽던 거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성경을 읽는 거하고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특별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의 정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별 계시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시인,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시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반응을 원하시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이만큼 보여줬는데 너 뭐라고 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이 반응하는 우리 다윗의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해가 아침에 떠서 밤에 저녁에 지는 걸 바를 때 이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 장막은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 세계, 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장막이에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죄인된 인간들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되는 거죠. 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 오래전에 우리 집안에 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집안 식구 중에 그런 데서 결혼식 해주는 거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와이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하나우마베이라고 있죠. 하나우마베이. 거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이인데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깊지가 않고 얼마든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거기에 산호들이 많고 물고기가 그냥 그 얕은 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안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이 허리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만한 물고기들이 그냥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예, 거기를 갔는데 저희 처형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미술을 전공을 하고. 그 처형이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보니까 얘들이 나랑 얘기하자고 이렇게 오네. 그러면서 물고기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런데 그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이제 키가 큰 한 남자가 들어가서 보더니 이만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니까 그 물고기를 잡겠다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주먹으로 쳤는데 손을 들어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살기를 이렇게 느낀 물고기가 주먹으로 치는 순간에 이 비늘을 이렇게 지느러미 쫙 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찔렸어. 그래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다. 자연을 보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소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자기 삶에 적용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자신의 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숨겨진 허물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실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숨은 허물이 있다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숨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연약해서 알면서도 지은 게 고의로 지은 고범죄, 그것까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한 말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에 좋아했던 피조물이 더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참 멀어지고 끊어지는 이 고통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세 가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계시와 주권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양하며, 하나님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또한 우리가 특별 계시를 깨달아 알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말씀에 비춘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여 이 허물들, 이 죄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